당신이 체념자라면 도움될 7가지 수칙. 기존 교회 밖에 있는 이를 위한 성장 가이드. 사람들이 무리지어 지역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는지 의심하며 떠나가지만 다른 많은 이들은 그들이 속한 교회가 심령에서 자라나는 영적 열정과 단지 맞지 않았을 뿐이라고 확신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릅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 딱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내적으로 무언가 예수님과의 더욱 진정한 관계로 그들을 계속 이끌었습니다. 그분의 생명과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더 자유로운 환경을 향해서 말입니다. 기존 교회를 포기한 많은 사람은 한때 리더나 봉사자 그리고 주요 후원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여정을 격려해 주지도 추구했던 공동체를 읽어내지도 못한 프로그램과 기대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별은 결코 쉽지 않았으며 대부분 할 수 있는 모든 방도를 다해보고 나서야 떠났습니다. 이전 회중 모델에서 벗어나게 되면 한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족과 예전 친구들은 당신의 신앙을 의심하고 이기적이라거나 쓴뿌리가 있다는 등 비난하면서 정죄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당신의 영적 건강을 가늠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채점표는 더 이상 맞지가 않습니다. 일부는 자신이 정상인지 자문하고 그나마 남은 친구로부터 점차 고립되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당신도 비슷한 이유로 교회를 떠났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가도기를 거친 이들을 지켜보면 자신이 놓인 현실을 차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장 자유로이 길을 찾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지역교회 밖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왕성하게 그분을 따르는 길을 배우고 다른 이들과 동료애를 나누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당신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놀라운 여정으로 초대받았으며 그 길을 찾아가는데 수년이 걸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교회로 급히 합류하거나 스스로 가정 모임을 시작하지만 결국엔 그들이 떠난 곳을 다시 만들어내는 식으로 끝마치고 맙니다. 곧바로 또 다른 그룹을 찾거나 새로운 모임을 만들고 싶은 욕구에 저항하십시오. 이 시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려 그분께서 빈자리를 채워주시도록 내어드릴 때입니다. 당장의 필요에 반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공동체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유롭게 찾아 나설 때 더욱 연결되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여정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계속 다니는 사람을 향해 영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일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아직 다 정리되지 않은 앞날에 관해 이상한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어쨌든 그분께서는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왜 예전처럼 행하지 않는지 질문하는 사람에겐 온유하고 정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곳에서 변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제껏 해온 대로 하고 있을 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의무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당신이 일으키는 변화로 인해 그들은 위협을 느낄 테지만 그들이 자신의 여정을 가도록 해주며 누그러질 것입니다. 그들을 바꾸거나 고치려 들지 마십시오. 그들이 영적 열정을 약화시키는 곳에 있다 해도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동일한 갈망으로 일깨우실 때까지는 당신이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입증받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종교는 기대치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따르는 이는 보상하고 따르지 않는 이는 보통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책망하는 식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결정에 관해 질문할 때 당신은 자연스레 방어적으로 되어 얼마나 자신이 옳은지 납득시키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을 완고하게 만들고 우정만 파괴할 따름입니다. 그런 악순환을 깨도록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당신만을 향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정체성을 찾은 가운데 이 여정의 가장 큰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서서히 당신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며 그 여정은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대화뿐 아니라 당신이 자기 갈망이 아닌 그분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일거리조차도 가져다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과 경험에 관해 그분께서 주시는 확신을 필요한 모든 검증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의 평가라는 폭군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넷째, 사랑의 흐름과 아름다움을 배우십시오.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의례와 규정에 따르는 일은 여전히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설령 그런 일을 신약의 원칙이라 부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무나 다른 이의 기대를 충족시킴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환경에 좌절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이룰 수 없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노력할수록 더욱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 가운데 살도록 당신을 초청해 오셨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분의 사랑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이 시기 동안 의무의 조종, 책무, 정제감, 두려움을 간파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안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이 시대의 부패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게 해줄 다른 흐름을 통해 보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대신 더 자유롭게 당신 안에 그분의 역사를 인식하고 은혜, 용서, 자유, 간대함이라는 그분의 실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깊이 사랑받는지 보여주시기를 그분께 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이 일은 더욱 큰 자유와 충만을 향해 당신을 인도할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다섯째, 그분 안에서 자라나는 당신의 신뢰를 지켜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지 발견할 때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실까봐, 잘못될까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뒤처질까봐 또는 실패할까 봐서 등등 당신이 설사 분투나 의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신 안에 그분의 사랑과 기쁨을 더욱 접할수록 그분의 선하심을 향한 신뢰가 자라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분께서 당신을 위하시지 대적하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는 절대로 당신 안에 그분의 생명을 지어낼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분과 협력하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깊은 안식 가운데 그분께서 주시는 사인과 통찰을 점차 의식하게 됩니다. 반면 파괴적이거나 해로운 행동에는 덜 이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우리 방식대로 밀고 나가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이제 우리 삶이 무엇을 가져오든지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통과할 때에도 그분께서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들과 우정을 기르십시오.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두시는 각 사람을 사랑하도록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걱정이나 어려움 또는 기쁨을 나누며 차츰 마음을 열 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에 따라 그들을 격려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직장이나 학교 또는 이웃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더욱 알아가십시오. 당신의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점심을 함께 하십시오. 그 관계가 편안해지고 믿을만하며 상호적이 되면 우정을 키울 시간을 내어 그분의 공동체가 당신의 주변으로 형성될 수 있게 하십시오. 일곱째,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관한 당신의 시야를 넓히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관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이는 특정한 그룹이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거기 나타나지 않으면 그분의 교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그들은 가책과 고립을 느끼게 되기 마련입니다. 마치 유독 당신만 그 종교기관에서 실증난 사람인 양 느끼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당신은 미국에서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여전히 활동적으로 그리스도를 찾는 약 3,100만 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거의 같은 수입니다. 그 뜻은 성인 7명 중 1명은 당신과 비슷한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며 여전히 교회에 출석해도 몸만 가 있어 거의 체념한 사람이 700만 명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실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관리하려는 인간적 시도로만 본다면 실패한 뜻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교회가 절대 기관이 되도록 의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교회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생명과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배우면서 자라나는 가족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모임이 아닌 우정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격식적인 환경에서 사람들과 그분의 삶을 나누는 데 시간을 들이셨습니다. 그분의 교회를 인간의 통제 영역 바깥에 실제로 보게 되면 당신의 주변 관계와 연결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든지 그 실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자유와 기쁨 속에 사는 법을 배우는 일은 삶에서 상당 시간이 걸리는 과정의 열매입니다. 그렇지만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안식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심령이 구해왔던 무언가를 더욱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의미 깊은 대화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믿음 안에 더욱 실제를 발견하도록 격려를 나누게 됩니다. 나는 종교적 기관에 체념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자기 기관을 다시 만들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사는 법을 배웠으면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교회가 바로 그들 주변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